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심령, 자녀들의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124쪽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형제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 형제의 소유물을 찾아다가 형제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멀리 있거나 그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충분히 자신의 집에서 그것을 잘 걷어다가 그 가축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가축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잃어버린 어떤 물건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물건이라도 찾게 되면 위와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길에서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힘을 합쳐 함께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의 대상인 이 형제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관계의 좋고 나쁨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는 자신의 관계와 어떤 싫음과 좋음을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건 모르고 있는 사람이건 모든 언약의 공동체가 그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형제라는 말의 이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웃의 개념으로 우리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이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형제, 원수 또는 동족이나 또 이방인들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요, 내 일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좋은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에 관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또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1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못 본 채 하는 사람의 우리의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인데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산모를 둥그렇게 감싸서 옷으로 가리고 이 119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린 학생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빙 둘러서 옷으로 그것을 막고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야 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로 남들의 일에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하는 믿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다양한 규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복으로 해석된 이 단어의 의미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입는 그 옷의 의미를 떠나서 모든 물건을 가리킵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뭐 장식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그러한 물건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 이 이방 종교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구분이 뒤섞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이 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성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종교와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분명히 구분하시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성에 있는 남녀의 분명한 차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새의 새끼나 알, 또 그 어미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고 새끼나 알만 취하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절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될 것이다, 길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새 집을 지을 때 그 지붕, 그러니까 옥상에 이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옥상에서 무엇을 말리거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또한 걱정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 흘리는 죄를 그 집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언약, 새를 보호하는 일이나 난간을 설치하는 것, 일상에 관한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과의 이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중심의 사랑을 베풀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계속되어지는 내용인데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사용하여 밭을 갈지 말고 서로 다른 천으로 옷을 만들지 말며, 또한 옷을 만들 때는 실을 꼬아 만든 장식을 반드시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은 여러분 사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이방 민족들과의 확실한 차이를 보이기 위한 명령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왔던 애굽이나 또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문명과 종교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구분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일들을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과 이방 종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앙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분명히 구분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주변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함께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과 구별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방과의 전쟁에서, 또한 그들이 그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을 생각하는 것,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의 일상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의미가,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고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생각하며 내 가정이, 내가 속한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의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까이 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씨름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산 땅에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한 담임 목사님 모든 중직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1000번째로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의 주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통회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오시사 안수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옵소서.